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을 깨워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걸어갈 때 우리의 생명 가운데 흐르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길이 보이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9편에서부터 70편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편 제2권이 진행 중입니다. 시편 59편입니다. 59편 다윗의 믹담시고죠. 믹담시고 이건 풍자죠. 거기다가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엣은 죽이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죽이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때 다윗이 사울의 사위였죠. 미갈의 집에서 함께 있었는데 그때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저를 죽이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면서 불렀던 시편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죽는 게 죽을 위기가 단 게 자기 죄 때문이라면 달기라도 받겠는데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기 이 시편에 두 번이나 그들은 개처럼 그럽니다. 다윗에게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들, 사울과 짝짝꿍 돼가지고 사울 편에 서가지고 사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다윗은 사실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라는 소리겠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아침에, 지금 자기가 처한 지경은 밤이라는 거죠. 때때로 이제 시편에 보면 아침이라든지 새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참으로 그 글을 쓰고 있는 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침을 기다리고 새벽을 기다린 게 보입니다. 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도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저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지키는 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게 여기 시편 59편인 거죠. 시편 60편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입니다. 믹담. 근데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입니다. 수산 에둣은 굉장히 많은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백합화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잠깐만요. 인터넷 연결이 방금 불안정하다고 들리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입니다. 다윗이 이때가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 때 남쪽 에돔을 드디어 이제 자기의 복속하게 하는 그런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요압이 좀 에돔에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네. 12,000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재가지고 줄로 재가지고 1m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가능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동안 사사기 시대 동안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마시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근데 이 승리의 깃발을 드디어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도다. 네, 모압, 에돔, 블레셋이 종처럼 행동하는 거죠. 모압은 이 나라를 씻겨주는 대가 됐고, 에돔은 신발 정리하는 대가 됐고, 블레셋은요 앞장서 가지고 비켜라 비켜라 주인어른 나가신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랬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대적 자기들과 함께 나가지 않아서 자꾸 대적에게 졌던 때, 예, 겨우 사사들로 인해서 겨우겨우 이겼던 때, 예, 그때가 바로 사사기였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 때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시편 61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이 약할 때에, 아마도 젊은 날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며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곱게 조용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부르짖죠. 다윗이 부르짖을 때는 보통 형편이 어렵고 힘겹고 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전히 하나님을 피난처, 견고한 망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그 기업이 나라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 왕이 다윗이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주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시편 62편입니다. 다윗이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은 비교적 아주 곱고 우아하고 장엄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여기 시 가운데서 굉장히 평안한 날입니다. 평안한 날. 이런 시가 많지가 않다는 게 참 그것도 슬프죠. 다윗의 시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많고요. 이렇게 평안할 때 부르는 노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말 평안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전히 주변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다윗은 평안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것까지 이른다면 우리가 평안에 이른 거겠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며 겨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우리도. 다윗이 나이가 제법 든 것 같은데 그가 돌이켜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볍다. 속임수다. 사람들 참 믿을 대상 아니다. 이런 결론을 이른다는 게 참 슬프죠. 고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 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한 두 번 정도입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입니다. 한 10년간 그렇게 있죠. 그리고 또 한 번 유다 광야에 피난길이 있습니다. 그때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64편은 읽어보면 아무리 봐도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었을 때,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도망쳤을 때, 그때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 광야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아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있는 곳이 궁궐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을 성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성소다.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습니까? 과거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을 때 광야 생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윗에게는 광야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또 새벽이 나오죠. 침상이 나오죠. 그의 침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새벽에 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할까요? 아닌 거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광야에 다시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그때에 다윗은요 넋두리하고 슬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예전을 기억하고 주님 도움이 되셨지 않습니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잠잠히 노래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삶이 이제는 정말 엄청나게 감정을 따라 이리 격변 저리 격변 요동요동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면의 성숙한 삶으로 그가 자리 잡았음이 보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시편 64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도 다윗이 참 사람들 속에서 참 힘없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다윗이 참 힘겨워하는데 대부분 많은 게요.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얼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이르다. 사람들을 갖다가 얼무를 놔가지고 그 사람을 점점점 옥죄어가고 그 사람을 점점점 죄인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점점 못된 사람 만들어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묘책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 죄인 만들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리 수지고 저리 수지고 해가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죄인 만들어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여기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못된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좀 무너뜨려 주시고 못된 힘 있는 자들도 좀 무너뜨려 주시고 이날의 못된 악행들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벌하여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5편입니다. 다시 쉬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때는 또 평안에 이른 다윗입니다. 자기의 삶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일상이 지속되기를 라는 그런 마음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죄가 저를 이겨서 제가 허물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저를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주님의 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시를 먼저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 저녁 이건 그냥 하루 일상인 거죠. 그죠? 아침이 되고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고 저녁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는 우리라면 그날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그 일상이 행복한 겁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이게 농사가 되는 한 해 아니겠습니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목축도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농사도 짓고 있고 자기 나라가 평안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기를 하는 게 다윗의 이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만 평안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덕분에, 우리의 기도 덕분에, 우리의 사랑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평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이 시편은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신지 누구의 신지 알지 못합니다. 아닐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기 시편 66편을 쓰신 분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디서 발견할까요? 지난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 삶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어느 일이 떠오르십니까? 홍해를 걷는 거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다음에 과거를 말하고 우리의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를 단련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 생활 같습니까? 네, 옛날 출애굽 이전에 노예였다가 드디어 풍성한 곳인 가나안 땅 이룬 거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여기 나라는 분이
출애굽한 걸 기념한 사람일지, 또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풀려난 것을 가지고 이게 이런 건지, 물과 불을 통과했다는 걸로 봐서는 바벨론 포로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간 적도 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근데 드디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는 말은 드디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거나 또는 성전을 지은 거죠.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 경험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 아니셨느냐?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나의 경험의 간증,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저자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한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일을 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남겨주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라면요. 그 다음에 자기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자기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겠죠. 그 이후에 살게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시편 67편입니다. 시고요 노래고 곧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사실 이게 제사장 나라죠. 이렇게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 제사장 나라의 마음을 이제 간직하고 일깨워서 그러한 자기들과 또한 온 세상 사람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알리길 바라는 마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이는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면 지금 68편도요 다시 어떤 지경입니까? 악인들, 힘든 사람들, 그들과 대적하거나 그들에게 쫓기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이루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처소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러한 다윗의 온 땅을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독한 자, 갇힌 자, 그런 사람입니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왕이, 이런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라의 보호가 그렇게 많이 안 해도요, 잘 삽니다. 하지만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은요, 나라의 보호가 있어야 그나마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눈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왕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한 때에 주께서 이를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은택이 뭔가요? 비예요, 비. 그 땅에 비가 와서 가난한 자도 농사 짓고 약물이를 길러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비가 안 오면요, 그 한 해 농사가 망치고 한 해 목축이 망치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 다음에 기약이 없어요. 부자들은 한 해 농사 망쳐도 그 다음 기약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야 올 한 해를 사는 거죠. 이제 일용할 양식인 거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도다. 예, 이스라엘 대적했던 모든 군대들은 도망치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여자들. 전쟁에요, 힘겨운 사람들. 이 힘겨운 외세 침략에 힘겨운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렇게 다 흩어진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요, 그 헐몬산에 눈이 가득 내리면요, 그 눈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물이 녹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상부 요단강입니다. 그 물이 녹아오면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운 그 물이요, 요단강을 세차게 흐릅니다. 세차게 흐른 물을 말미암아요, 요단강 주변의 모든 농사지들이 물을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인 거죠. 그런 헐몬산의 은혜 같은 그 은혜가 사실은 외적들이 물리쳐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산의 산, 이 바산의 산이 바로 헐몬산 그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헐몬산을 이스라엘 영토로 만든 때 다윗의 때인 거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종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군원에서 나오는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서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평안, 외적들을 물리치고 가난한 자도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은택을 입히시는 나라,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제 성전까지 지어져서 하나님께 모이는 나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대회로 모이는 나라, 절기를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를 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꿈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달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입니다. 곡조는 굉장히 고운 노래입니다. 소사님, 백합화들이라는 곡조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참 힘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경에 처한 다윗인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샤였나이다. 목도 마르고 눈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십니까 바라보다가 눈도 지금 어두워지고 쉬어야지. 그런 지경이 있다는 거죠. 과장법이지만 다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가 이런 시의 내용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남한테 빼앗은 것도 아닌데 물어주고 다 내놓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럴 지경이 됐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이것도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 숨김이 없습니다. 보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 당할 때마다 다윗에게 떠오르는 일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 일도 내가 우리아를 죽인 일 때문에 온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늘 그렇게 하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창피당하고 하는 일이 제발 없기를, 자기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없기를, 그런 또 합니다. 그런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덕분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당당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일이 없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족에게도 외면당하는 것 같죠?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다 나쁜 좋지 않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우리나라 전에 대통령 한 분이 생각나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쓸개, 초, 이거 전부 다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좋으라고 준 거 아니죠? 벌 받으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 근데 이게 소를 마신 분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때 다윗이 그 정말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가지고 했던 시편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조롱받으면서 받았던 예수님의 고통 하나가 또한 쓸개탄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오며 주께서 상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말 하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지어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의 저주가 퍼붓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치를 떨렸으면 다윗이 이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편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찬양을 올려드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다윗, 그 노래가 언젠가 뿔과 굽인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이 될 것이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힘을 얻기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다윗이 자기 덕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악인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막막하지만 자기가 거기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평안에 이른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덕분에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정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평안의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반가운 일들이 꼭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는 노래입니다. 시편 70편은요 마치 시편 69편의 요약 같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피치하지 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윗과 또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힘겨운 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날, 그리고 또 평안에 이른 날, 그리고 사람들의 여전히 괴롭게 하나 성숙함에 이른 날, 그런 날들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오늘 이런 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리게 많은 우리 가치관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한결같이 갔으면 합니다.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심을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오늘이 그런 하나님을 뵈는 날이기를 소원하며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인도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 하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밤을 깨우셔서 새벽에 이르게 하시고 아침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평안의 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